아들과 딸을 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매일매일 늦잠을 자느라고 자기 아들에게 밥을 챙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아들의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잘못 봤다.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건강에 큰 문제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너무너무 시집을 잘 갔다는 거예요. 왜 시집을 잘 가느냐? 아무리 늦잠을 자도 잘 봐주고 설거지도 안 해도 봐주고 밥은 안 해줘도 남편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집을 잘 갔다. 우리 사이 같은 사람 없다.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라 그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많은 것은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 오느냐? 갈등의 원인이 뭐냐?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자꾸만 갈등이 오고 서로 이제 견해 차이, 세대 차이, 혹은 이해관계, 오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하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 혹은 부자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말이야. 사람을 살다 보면 이 갈등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말이죠, 사단이 이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참았는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다 참았거든요. 꾹꾹 참고 살다가 나중에 황혼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참았습니다만 요즘 사람들은 잘 못 참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적인 문제가 발동해가지고 흑암의 역사니까 막 무너지는 거지요.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는 갈등이 더 많단 말이죠. 응?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 교육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혹은 교육자 통해서 목회자 통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 하는 일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사회에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다 짜여진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예산을 짜도 그 예산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짜면 예산대로 다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막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합리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성격하고 안 맞아요. 이 교회가 왜 이러지 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이도 다 차이가 많지요. 그리고 이게 그 수준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갈등으로 이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
여러분 갈등이 없습니까? 직장에 가면 거기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든 출세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진급해야 되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진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상관과 그 부하와의 갈등 또는 같은 동료끼리의 갈등 이런저런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물론 이유는 맞습니다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갈등하다 보니까 뭘 놓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시험 들어 있는 동안에 결국에는 여러분 개인, 가정 혹은 자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갈등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느냐? 왜 여러분이 갈등에 시달리면 안 되느냐?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 국가, 이 사회에 계속해서 재앙과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게 결국에는 흑암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 자녀들 계속해서 흑암이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등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엄청난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살려야 될 중요한 민족이 그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도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400년 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답은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나와봐라. 너희들이 한번 힘써봐라.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피제사에 이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답이에요. 아니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싸워야지. 피제사가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갈등하다가 또 시험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건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갈등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그래야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대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체험할 때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물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50년, 60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엄청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막 애쓰다 보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이런 국가에게 닥치는 이 재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갈등 속에 삽니까? 여러분, 정치인이 계속 갈등하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이게 엉망이라. 이번에 일어난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은 어른들의 문제라고 말이야.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말이야. 계속 정치인들이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 된다. 어떻든 성공해야 된다. 그 사장이나 선장이나 그 승무원들이 말이죠, 규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그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든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결국에는 누가 희생을 당해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게 결국에는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국가에 닥치는 재앙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완전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언된 그리스도,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야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김씨, 이씨 가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습니다. 남자 후손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원죄 없다. 마리아는 벌했다. 마리아는 승신했다.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요,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 마리아, 승천하신 마리아, 그리고 부활하신
마리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요. 복 있는 거지요. 복된 여자지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셨죠.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돼서 오시느냐? 오신 목적이 뭐냐? 대속물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 처참하게 살을 찌기시고 과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취를 하고서 예수님을 찌른 게 아니고 생사를 찌른 거예요.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왜 예수님이 창을 맞으셨어요? 여러분, 생살이 찢기는 그 아픔을 압니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조롱을 당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롱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은 대속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군인들은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굳건히 시켜라. 그런데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 그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쇼크를 먹은 거예요. 사실이구나. 사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시는데, 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 봤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마리아가 봤잖아요. 무덤 지키던 군인들이 봤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봤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그 시체의 향을 바로 갔다가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500의 형제들이 만났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봤다, 나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요, 말을 꾸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어떻게 훔쳐갑니까? 그렇게 군인들이 든든하게 지키는데 그 돌무덤을 아마 또 이렇게 밀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환상을 본 것이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응? 덜 죽여가지고, 응? 다시 깨어났다. 그건 기절설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그건요, 천없는 인간도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침몰돼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끊으려고 해도 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유족들은요, 애가 타겠습니까? 우리도 가슴이 막 뛰는데, 우리도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 들이닥치는 그 재앙과 재난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이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언어로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빠지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후대가 죽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가까운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인데 자녀가 5이에요. 자녀가 5인데 처음에 신앙생활 잘했어요. 첫째 아들 낳고. 그럼 시험 들었어. 신앙생활 안 해. 교회를 안 가. 둘째, 셋째, 넷째. 신앙생활 안 해. 왜 안 하느냐? 엄마가 시험 들었어. 여러분, 엄마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지금은 다 성인 되는데 신앙생활 안 해요. 큰아들은 목사인데 그 밑에는 다 안 해요. 왜 그래요? 갈등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시험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는 와중에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수국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려라. 오늘요, 본문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해.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짚고 무슨 놈 마셔도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손으로 얹은즉 나으리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실제 상황 속에서는 불신자를 못 이깁니다.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라면 이게 안 믿어지겠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큰 것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했거든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늘의 권세가 뭐냐? 하늘의 권세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천국 배경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경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배경을 중시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재벌이다, 그러면요 그 대통령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백그라운드거든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그 아버지가 재벌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혜택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거예요. 돈 혹은 아버지 때문에 출세도 잘할 수 있겠지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 배경 가지고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 배경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아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해서 아버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 해서 흑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대통령을 겁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재벌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인기 있다고 해서 겁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겁내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하늘의 권세가 뭐냐? 천국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려야 할 축복이 뭐냐? 천국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냐? 천국 배경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야 되느냐?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어떻게 돕냐? 천사로 통해서 돕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몰라요. 땅의 권세가 뭐냐? 땅의 권세는요 우리 인간을 철두철미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요, 갈등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인간과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그래서 인간은 시험에 빠뜨린 거예요. 마귀는요,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하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력을 꺾으셨다고 말이에요. 갈등을 조장하는, 시험을 조장하는 이 흑암 세력을 예수님이 꺾으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기도할 수 없지요.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기도 안 하겠지요. 응답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여러분 계모가 이 아이를 패가지고 방치해가지고 죽은 사건,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아빠가 아이를 목 조르고 막 숨 막히게 해서 죽게 한 사건,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이 바로 이게요, 이 흑암이 씌인 거요. 여러분 흑암이 씌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력을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세력을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이 사단을 내 발 앞에서 굵게 할 것이다. 이 세력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은 보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을 걸는 거 다 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감을 아무렇게나 씁니까? 아무에게나 줍니까? 여러분 인감을 찍으면요, 인감을 찍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사인해 주면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약속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증을 서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 쓸 때 아무 힘없는 사람이 가서 보증을 씁니까? 나보다 돈 있는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보증을 써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한다. 하나님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만물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가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얘기예요.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세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도장 찍었다. 너는 내 것이다. 세례가 뭐냐?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요. 다윗이 목동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갈등과 시험을 이기느냐?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핍박을 이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성령의 역사니까요, 모든 갈등, 핍박, 시험이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갈등 없습니까? 시험 없어요? 문제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이 땅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시험, 핍박 계속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옵니다. 교회도 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문제를 뭘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긴 거예요. 뭘 여러분이 배워야 되느냐? 언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뭐를 여러분이 만족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 없냐? 옵니다. 갈등 없냐? 옵니다. 핍박 없냐? 옵니다. 시험 오느냐? 시험 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왔다. 가정의 문제가 왔다. 자녀의 문제가 왔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뭘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끝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때는 사람에게 말을 듣습니다. 물론 좋은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 좋지요.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쁘더라고. 저도 사람들이 막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아이고, 막 칭찬해주고 막 좋다 하고 응? 최고라 하고 그러면 좋은데 나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난 막 욕하고 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요 무슨 말도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쫓기면서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문제를 다 축복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원망 가운데 빠지면요 2중 3중 고생이요. 2중 3중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어.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2중 3중으로 고생이요. 쉽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왔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서로 싸우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그게 다 바뀌어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을 해라. 사람을 살려라. 이거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게 누림입니다. 그러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 안 좋은 소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겠지요. 응?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수용 못하겠어요? 응? 어떤 문제든 초월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제로 믿은 요셉은요, 초월했거든요. 초월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초대교회가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어떤 사람도 수용했다. 어떤 문제도 초월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실제적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이게 비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른다면 또 속습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이요,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막 원망하면요, 우는 사자가 달려들듯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드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 엄청난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욥기 3장 25절에는 욥이 평소에 염려하던 거, 걱정하던 그 모든 걱정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제 오늘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언약 짜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대학 청년부 주관으로 모입니다. 부서별 모임이 제1남성교회 원래가 예배 후에 중직자실에서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족 삼기 운동입니다. 일부자 2만 원인데 그 신상이 이제 그 카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정에 한 사람씩 2만 원이면 이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식사 헌금이 있습니다. 렘노드 데이가 26일 토요일 날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갑 장로님이 인도하신 윤종덕, 김효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집사님 인도하신 이희탁, 우리 신동헌 성도님, 그 다음 우리 김향림 집사님 인도하신 장정윤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세요. 정윤이는 안 나오려? 정윤이 없지? 장인은 그 자리에 없어요. 저기. 그래 거기서 그냥 있어. 우리 저 성가대에서 우리 이제 축하. 우리 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앞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옛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너의 마음 얼마나 의미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름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